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년과는 다른 부활절을 맞지만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의미를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귀한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부활절을 맞았는데요.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예년과는 다른 부활절을 저희가 지금 보내고 있지요. 하지만 있는 장소가 다르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부활에 대한 그 은혜와 소망은 더욱더 풍성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믿는 자의 사명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20장 31절 보시게 되면 마치 요한복음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20장 31절 맨 끝구절을 보시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까지만 딱 해도 요한복음이 마무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장 더 나아가 21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은 때로는 본문을 비평하는 사람들에게는 공격거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21장까지의 기록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다시 한번 확증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해서 증언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초반부에서는 바로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 이 두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20장과 21장 후반부에서도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21장까지가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것에 맞추어서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증하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생명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받게 되는 부활 신앙은 바로 부활은 누가 뭐라 하여도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막달라 마리아, 또 의심 많은 도마, 또 여러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도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만 보더라도 부활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가장 헛되고 헛된 허상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반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겁니다. 가장 진실된 것 그리고 가장 능력이 되는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또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부활의 사실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유명한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이 부활의 허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무려 3년의 시간을 걸쳐가지고 자기가 많은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부활이 거짓이고 부활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었죠. 옛날에 나왔던 유명한 영화 중에 배너라는 영화도 이러한 목적으로 사실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프랭크 모리슨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한 프랭크 모리슨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하면 부활을 가장 증명하는 유명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그 유명한 책을 발간하게 되었죠. 부활은 사실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고 누가 뭐라 하여도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은 분명한 사실임을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확신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주시는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는 부활은 곧 능력이고 부활은 생명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사망 권세를 깨뜨려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이 생명 한 끗 차이 같지만은 완전히 다른 세계, 완전히 다른 존재인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엄청난 차이가 되는 겁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이 이 생명 그리고 죽음의 문제 때문에 가장 힘든 시간들 또 가장 어려운 시간들 슬퍼하고 아파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의 문제 곧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독선적이다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우리의 교리와 신앙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부활신앙 때문에 그러합니다. 빈 무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빈 무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서라도 결국 죽고 만나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은 될 수 있어도 그 이상은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시 사는 생명은 우리에게 결단코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해결자가 되어 주신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곧 능력이고 생명 되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해결자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 제자를 만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갈릴리 바다에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사역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의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왜 보여주셨을 것 같습니까? 바로 부활 전의 예수님과 부활 후의 예수님은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또 모든 면에 있어서 부활 전과 부활 후가 다르지 않는 똑같은 그대로의 예수님으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모습, 다른 형체, 다른 형태로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능력이고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바로 능력을 행하셨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153마리의 고기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예수님 자체가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누가 뭐라 하여도 사실이고 부활은 곧 우리에게 능력과 생명이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받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는 부활은 다시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소망이 없는 나의 삶에, 소망이 없는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죠. 우리가 이미 그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모두가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 은혜를 받게 되었었죠. 하지만 그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지금은 넘어지고 부족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그 상황에도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날 나와 우리에게도 그러한 능력과 은혜와 소망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으로 또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처음 선택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21장 3절에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무엇을 뜻할까요? 내가 원래 하던 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던 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결국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능력들을 부정하는 말과 다름이 없는 것이지요.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처음 부르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허락해 주셨지요. 다시금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물고기와 떡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을 먹이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상황들을 바로 디베랴 바다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요한복음 6장과 21장 이 두 부분에서 바로 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호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베랴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시 가장 세상의 왕으로, 세상의 황제로 불리우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도시가 바로 이 갈릴리 바다 앞에 세워져 있었죠. 그 앞에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은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능력이고 곧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절망한 제자들에게 또 넘어져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연약해진 우리 자신들에게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소망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받은 사람은 결국 세상을 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는 세상은 이 황제의 도시와 같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도시 이곳에서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그 7 제자들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내 양을 다시 먹이고 치고 먹이는 그 일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사실로 믿는 우리의 믿음, 부활을 능력과 생명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와 또 이 힘든 상황들을 보내면서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다시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부활절을 통한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굳게 믿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함과 해답을 주시기를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내 삶을 맡겨드리는 담대함, 또 평안함이 내 삶 가운데 또 우리 아둘람 모든 지체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먼저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번 더 기도할 때요.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의 강건함과 집중력,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시험을 준비하는 지체들이 많죠. 고시, 자격증, 또 진로 준비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지체들의 강건함과 집중력,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이 상황들을 진정케 하여 주시고 또 안전함을 주셔서 우리가 속히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기도했던 것처럼 현재 주어진 우리의 삶에 최선과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맞는 부활절 주일이지만 우리 심령과 마음을 다시금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부활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로 증명된 이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시고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과 마음 가운데 우리 온 삶 가운데 하나님 능력과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청년들 또 우리 공동체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모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일상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어진 모든 시간들에 또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젊음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